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한 번은 이 쿠바의 상륙작전이 있었을 때 그 게릴라 망명 정부를 후원했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정치적으로 큰 곤욕을 치른 적이 있었습니다. 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가 하버드 대학 시절 그가 커닝을 했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정치적으로 반대하는 자들에게 폭로되어 아주 매우 당혹한 그런 입장에 처하게 됐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그런 일들이 있었을 때 그 케네디는 자신의 그 잘못을 시인하고 지금도 아주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그런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런 점들이 당시 대통령으로서의 위상을 높이 평가받을 수 있게 만들었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은 어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하여 심리적인 공격이나 압박이나 비판을 받았을 경우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는 그런 경향성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변명을 통해서 정당성을 주장하고 자존심을 지키고 그 원인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리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야만 자신의 위상이 올라가고 또 그 무거운 책임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것들은 어디까지나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심리적인 태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변명의 유혹은 바로 그런 점에서부터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신앙이 성숙한 사람과 또 그렇지 못한 사람과의 차이는 바로 이런 점에서부터 극과 극으로 크게 다르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어떤 실수나 잘못을 저질렀을 때 성숙한 사람은 그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할 줄 알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자신의 실수를 또 잘못을 감추고 변명하고 회피하고 또 자기 합리화에 스스로 갇히게 된다는 그런 행동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어떤 문제에 대한 변명이나 자기 합리화는 결국에는 자신을 욕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우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유명한 신학자 C.S. 루이스가 악마의 편지라는 책을 썼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영국의 한 신사가 매주일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가 이제 자기 그 습관을 따라서 이제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이제 고르고 있는데 마침 종교적인 책이 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던 겁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일까? 또 나와는 어떤 관계에 있는 분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탄이 찾아와 그 귀에 대고 이렇게 속상합니다. 골치 아픈 그런 생각은 무엇 때문에 하느냐? 점심시간이 이제 다가오는데 쓸데없는 생각 말고 밥이나 먹어라. 이런 생각을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신사는 결국 식당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는데 점심을 먹는 순간에도 또다시 그 하나님에 대한 깊은 생각이 지워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사단이 또 찾아와서 마음속을 뒤집어 놓습니다. 지금 밥을 먹는데 소화 안 되게 뭘 그렇게 골똘히 생각하느냐? 밥부터 먹어라. 이런 것이었습니다. 신사는 이제 식사를 끝내고 자기 생각을 이제 깨끗하게 정리하려고 하는데 사단이 또 찾아와서 방해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생각은 한갈 때나 하고 이제는 집에 가서 푹 쉬기나 해라. 그래서 결국 신사는 하나님께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깨끗이 지워버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이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던 사단은 조용히 미소를 띄우며 그렇게 사라졌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이 사탄의 전략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나 고민이나 갈등이나 상처와 그런 아픔 등을 잘못된 방향으로 유혹하고 변명하려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언제나 올바른 선택과 지혜가 요구된다는 겁니다. 철학자 플라톤이 한 번은 주위의 사람들에게 아주 심각한 그 오해를 받게 됐던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그를 모함하고 비방하고 저주하고 욕하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라톤은 여전히 자신의 입장과 처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변명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답답한 나머지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지금 사람들이 이유 없이 선생님을 비판하고 조롱하고 있는데 왜 아무런 변명이나 그런 해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플라톤은 말합니다. 그들의 비난을 종결시키는 방법은 나의 해명이나 변명이 아니라 오직 나의 올바른 행위뿐이다. 이렇게 대답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나 또 사건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로부터 시기와 질투와 오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문제가 해결되기보다는 오히려 더 큰 상처와 모함으로 이어질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그들에 대하여 대항하고 똑같이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인내하고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온전히 기다리는 그런 올바른 삶의 방향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 그것이 의의 온전한 삶의 모습인 겁니다. 세상에서는 실패하는 삶을 살거나 혹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패하는 삶과 성공하는 삶의 분기점은 바로 이런 데서부터 나누게 됩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대개 자신의 문제점을 돌아보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탓하고 조상을 탓하고 다른 데서부터 그 원인과 이유를 찾고 부정적인 사고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겁니다. 그러나 성공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대부분 문제의 원인을 자기 자신으로부터 돌리고 자신의 책임 있는 행동을 주의 깊게 다시 살펴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사람들은 항상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와 변명만을 늘어놓게 되지만, 성공하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며 책임 있는 행동으로 변화해 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전적인 의미의 변명이라는 단어는 옳고 그른 것을 가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잘못이나 실수에 대해 구차한 입장을 들어 핑계를 대거나 이유를 들어 그 책임을 회피하려는 부정적인 모습을 가리켜서 우리는 변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변명이란 옳고 그른 것을 가리기보다는 오히려 자기 방어적인 수단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기 변명의 태도와 수단은 우리 인간 관계에 있어서 아주 치명적인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가져오게 하고 있지만,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똑같은 문제를 불러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이제 죄를 범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왜 네가 먹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아담은 여지없이 인간의 그 본성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어
먹었습니다. 아주 철저한 자기 변명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하나님이 하와에게 물었습니다. 하와는 대답하기를 뱀이 자신을 유혹해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와 역시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자기 변명으로 일관했던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변명을 위한 변명뿐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기 변명이 아니라 자신의 죄에 대한 철저한 인정과 회개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똑같이 자신의 책임 있는 행동을 무시하고 회피하면서 그 원인과 이유를 다른 데로 돌렸던 겁니다. 이것이 곧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누구도 속일 수 없는 본능적인 자기 방어, 즉 자기 변명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자기 변명의 본성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한 그런 무책임한 태도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 결과로 죄의 본성은 자기 변명을 통해 계속 재생산되고 확대되고 이어지면서 돌이킬 수 없는 부패와 타락으로 이어져 나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 변명의 부패와 타락의 모습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와 아픔의 문제를 안겨주고 인간관계를 더 심각한 상태로 몰아넣는 그 원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것이 오늘날 각박한 우리 인간 사회의 한 단면이라고 우리가 진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 변명에 익숙하고 또 거기에 깊숙이 물들어 사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더 큰 혼란과 암흑의 세상으로 계속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변명 뒤에 숨으려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최초의 살인자였던 가인에게서 잘 나타납니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인 이후에 하나님은 가인에게 물었습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때 가인의 대답은 모른다는 거짓말이죠. 기억할 수 없다는 겁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어이없는 변명과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겁니다. 참으로 인간이 과연 이렇게까지 부패하고 타락해 되었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눈여겨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그 초대 왕이었던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나단 선지자는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 멋대로 불순종하는 행동을 하게 되었을 때 그 죄를 지적하면서 경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자신의 그 지나친 행동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책임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신의 행동을 정당하고 변명으로 일관했던 사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하여 사울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버림받은 비참한 왕이 되었던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때 선지자는 사울 왕을 향하여 이렇게 선언합니다. 왕이 주의 말씀을 거역하기에 주께서도 왕을 거절하여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우리 인간이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 가장 큰 원인과 이유는 바로 자기 변명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반면에 다윗 왕의 경우는 그 정반대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범하게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전쟁터에 나간 자기 부하의 아내를 몰래 데려다가 자기 욕정을 채우게 되었을 때 이런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 다윗은 그 부하를 전쟁이 한창이던 그 최전선으로 보내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끔찍한 일이 있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찾아가 그 죄를 지적하며 경고하게 되었을 때 다윗 왕은 자신의 권위를 이용하여 선지자를 무시하고 탓할 수가 있었지만 그때 다윗 왕은 그 책망을 듣고 즉시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기를 선택했던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 왕은 그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나이다. 바로 이것이 다윗 왕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보다 성숙한 아름다운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어떤 왕이 성대한 잔치를 준비하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처지와 입장만을 늘어놓으면서 그 성대한 잔치의 초대를 거부하며 여러 가지 핑계와 변명으로 일관했던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왕이 준비하고 초대한 잔치는 그렇게 흔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그 잔치는 누구에게나 아무에게나 아무 때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사람들은 전부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와 변명만을 늘어놓으면서 왕의 초대를 무시하고 거부하게 되었던 겁니다. 결국 왕이 초대했던 잔치는 단순한 잔치가 아니라 일생에 단 한 번 있을까 말까는 특별한 잔치였었다는 것이고, 이 잔치의 초대를 거부하고 변명을 늘어놓았던 많은 사람들은 나중에 크게 후회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잔치에 초대되었던 사람은 한 사람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초대,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와 변명만을 늘어놓으며 하나님의 초대를 거부하며 외면했던 사람들은 결국 나중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변명의 유혹은 이 세상이 끝나는 최후의 그날까지 계속해서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고 따라다니면서 괴롭히고 공격해 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사단이 가져오는 이 변명의 유혹에 대하여 당당히 대항해야 되고, 변명의 유혹을 거부하고 맞서 싸워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변명의 유혹을 깨끗이 물리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때 선으로 악을 이기며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